에스라 10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0장 전체인데 중간 부분은 빼고 1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4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셨던 회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단이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전히 그들의 죄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을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니까 은혜가 떠오르고 나니까 죄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몇몇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당시 어떤 생활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는 선입견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내라. 결혼까지 했는데 이방 여인을 다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 너무 이거 지금 생각으로 우리 뭐 국제 결혼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완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회개할 때 모습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방법 혹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아예 민족이 다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유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하는 이유가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의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마음에 닿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일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주이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까지 하시면서도 여전히 경고하시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희망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그 계파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뭐 루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이미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들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한복 입고 다니는 것과 조금 더 독특하게 모자도 챙이 있는 것을 하냐, 뭐 이렇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도 양쪽에 있는 머리만 좌우에 있는 머리만 따가지고 길게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뭐 거의 되게 짧은 머리가 굉장히 독특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계파들을 이루어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복장에 있어서 삶이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의 복장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방법이 있었고 종교 방법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그랬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고 각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남자가 모였고 여자가 모였고 아이들이 모여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온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자라고 같이 표현되어 있는 가정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겠죠. 이것을 남녀 문제로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들, 습관들을 바꾸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삶에 있어서 그가 끝까지 죄인으로 남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때에도 그에게 꼭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팔 거라고 자신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배신했다는 것도 알았고 주님께서 미리 너 배신할 거라고도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삶, 새 삶,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희망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관계를 끊으십시오.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결국에 닿아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양처럼 커지게 된다.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빠져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다니셨던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냥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에 큰 상처가 되고 그걸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당차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혼자서 부모님께 연락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의절을 당하고 또 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사시게 되셨어요.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나름 삶의 기반을 잡고 찾아가셨죠. 그렇게 그냥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주고 자기 고등학교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잘 받아주는 남자여서 같이 사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이분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가정이 다 이민을 가 있고 혼자만 한국에 남아 있었고 본인은 교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거의 지금 다 가까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외롭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깨울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삶에서 더 커다란 상처가 생긴다고 생각하게 될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미 생긴 생활의 습관들을 보니까, 관계를 보니까 이걸 정리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책도 느끼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나 하나 참으면, 나 하나 끝까지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가면 그냥 다 편하잖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사단의 양심처럼 내가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더 나쁜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고, 내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집을 나오고 어렵지만 다시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끊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엄마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전화하고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남자분과는 관계를 완전히 끊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내가 부부로서는 더 이상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분을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 고치기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의미와 그런 큰 은혜들을 갖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에 총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부터 그들이 이방 여인과 음란하고 타락하고 했던 모든 삶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되니까 포로 생활 가게 하고 힘든 거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고 난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 고백 가운데 결단하게 원하시게 하신 것이죠. 몰아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실 때에도 통일한 회복을 겪게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커다란 행동으로 인하여서 뭔가 결단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습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마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